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을 그 뒤에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인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마지막 그 장자들의 죽음 앞에 바로는 두 손을 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한 것들이에요.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순간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들을 죽여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전쟁 준비를 갖춥니다. 여러분 바로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뿐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도 함께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의 그런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같은 사람들이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리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여러분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는요, 여러분 어쩌면 내 일평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 자녀가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느냐는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는 현재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저는 목회자로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들처럼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승리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바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다 거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죠. 고대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래서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만한 군대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달려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땅을 치는 순간에 땅은 갈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욥과 욥의 아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욥의 아내가 당한 고난은 동일합니다. 부부였기 때문에요, 어쩌면 욥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죠. 욥은 자신의 몸에도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아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아내는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여집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아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욥의 아내를 보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강팍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세 가지 것들을 강팍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 인하여서 강팍하여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상처들, 또 환경적인 요인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텃밭에 떨어진 것들은요,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죠. 부드러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이 바로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힘과 그것들을, 기쁨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더욱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80 노인이 내 앞에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그 노인 앞에 무릎 꿇어야지 되는, 그 노인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해야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두 손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강팍하여지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모든 것들을 다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들어올 때요, 우리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튕겨져 나갈 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순간인 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여러분,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잠히 멈춰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대하며 이제 축제의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막 친 곳까지 미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는데요, 진을 치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거느릴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거느리고요, 전진해 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싸움이 되지 않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잡는데 그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재앙을 당하였을 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제 2주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부르짖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인가? 여러분, 부르짖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는요, 어떤 단순한 상황에 대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르짖음인데 이것은 긍정적인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정반대인 불신앙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리더의 모세를 원망하고 환경들을 원망하고 단순히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11절과 12절 그 밑으로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백성과 모세의 부르짖음이 전혀 반대되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그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육적인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들은요, 육신이 편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불편함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가 얻었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출애굽을 하고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같은 상황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원망의 부르짖음이고
믿음의 부르짖음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요, 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요, 야, 차라리 과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야, 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광야 가운데 나와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주셨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 차라리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는 믿음의 생각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편했던 순간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멀게 보이고 지금 당장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것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비록 이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 좋으신 하나님 찬송, 제가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쉬워서 잘하기도 합니다. 영어 가사도 쉽고 한국 가사도 쉽고, 저희 교회가 또 이중 언어를 또 써야지 되니까 가리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쉽기 때문에 자주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아까 모세의 그 얘기들이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 두려움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긴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다라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요, 자신을 굳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 가운데 무릎 꿇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죠. 다시는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을 철저하게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저주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고요, 저주의 권세를 파괴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그 어린 양의 사역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허락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6절과 17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1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육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내가 그것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루심의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들을 갈라지게 하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들이죠. 사람은 단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갔었는데 우연찮게 교회 39주년 행사였습니다. 39주년 이제 행사입니다. 39주년 된 날이었어요. 39살 되는 그 주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뭐 특별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39주년, 제가 뭐 그곳에도 있었지만 3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한 놀라운 일들이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요, 물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한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동역하며 함께했던 그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하여서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시잖아요. 이 한인기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지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을 옆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요, 여러분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역사보다 이후의 역사가 훨씬 더 놀라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들, 마치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 모세가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이면의 일들을 하시는 분도 누구신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지경으로 밀어가시는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라고 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벼오는 사람들이 있고, 앞에는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들,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 결정할 것입니다. 죽어버리자.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죽자.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걸러서 육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면요,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갈르시고 그 상황을 육지로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불평하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만 거하게 되어지면은
놀라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 담임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주의 종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며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실 것을 또한 고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동역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눈을 들어 좋은 것들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